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교사교육 시리즈 50번째 시간이고 유대인 자녀교육의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인식인 바 미츠바와 또 자선을 의미하는 체데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적으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지 그걸 보고요. 또 체데카라고 하는 이 자선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유대인의 그 성인식이 바 미츠바 13세 되는 생일 그주 안식일 날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인식이라는 거는 다 아시죠? 모든 그 문화와 민족들에게 다 있어요.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성인식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른이 되려 그러면 어떤 정글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혼자 있는다든가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그 성인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 번지 점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성인식의 일종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있죠. 우리가 그 성인식을 남자는 관례라 그러고 여자는 계례라 그러는데 관례는 갓을 씌워주는 의식이고요. 계례는 여자들에게 비녀를 끼워주는 그런 의식. 그게 성인식입니다. 이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하고요. 그 성인의 날이 있죠.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 그게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정된 이제 그 성년의 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성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 성인식이 좀 빠르죠. 13세 되는 그런 나이에 성인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 자녀라는 말이고 미츠바는 율법, 계명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바 미츠바는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 계명을 지키는 자녀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름으로써 인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 미츠바를 통해서 이제 성인식이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성인식을 치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다. 또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교육은요, 이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인식이 될 때 이때까지는 부모가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성인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반대지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성인식 할 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그 가정 교육은 성인식까지는 이제 부모가 책임을 지죠. 그래서 아버지는 주로 훈계를 하고 어머니는 성경책을 읽어주고 암송시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바로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훈계를, 자녀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교육은 주로 올바르게 살도록 인도하고 교훈시키는 것이고, 어머니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은 토라, 성경을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주로 책임이 양육하는 건데 바로 성경으로 양육을 하라. 이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어머니가 주로 성경을 암송시키는 그러한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앤머리 교육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잠자기 전에 한 15분 정도 책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13세 이전에는 반드시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과 저녁을 같이 먹는다. 그런 교육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이들과 대화하고 식탁 교제와 교육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교육을 시킬 때 아주 베스트, 최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고로 그렇게 만들려고 학원도 막 6개, 7개 보내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교육은 한국 교육과 다르게 이스라엘 교육은 유니크, 그러니까 한국 교육은 베스트를 지향하는데 이스라엘 교육은 유니크, 이제 독특하다. 그러니까 다른 애랑 다르다. 그런 어떤 유니크한 교육을 시켜요. 본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은 독특성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육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 13세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한 중2, 중3, 중학생이거든요. 그래서 13세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육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있는 중2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2병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벌써 성인이 되기 때문에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치르고 성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더 성숙해가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성인식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1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날 토라를 읽고 드라시아라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강론을 해요. 13세 성인식 날. 그래서 아주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그 강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3가지 선물을 줍니다. 3가지 선물을 주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바 미츠바 성인식 때는 어느 가정이든 이 3가지 선물을 줍니다. 하나는, 첫째는 뭘 주냐면 성경책을 줍니다. 본인의 성경책을 주는 거죠. 그 의미는 이제 남들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책임을 다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성경책을 주는 것은 이제는 부모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고 교제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주는 것이 시계를 줍니다. 시계를 주는 것은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또 약속을 잘 지키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시간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래서 그 시계를 선물로 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는 것이 뭐냐면 축의금을 줘요. 성인식 때. 그래서 그게 액수가 좀 있습니다. 친구들, 친척들, 뭐 이런 관계된 분들이 축의금을 주는데요. 그게 1인당 거의 한 200불 정도? 그래서 만약에 그 성인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왔다 그러면 한 2만 불 정도 되는 큰 돈이 모여지죠. 근데 어떤 유대인 가정에서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이런 재력가가 있는 분들은 뭐 10,000불씩 막 2만 불씩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뉴욕의 중산층의 그 성인식을 치를 때 그 13세 되는 그 유대인 자녀가 거의 한 5, 6만 불 정도 그렇게 갖게 된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그 무엇 하느냐? 13세는 우리나라로 보면 참 어린 나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대인은 이런 경제관념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것인데 돈은 버는 것이 아니라 불리는 것이다. 불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을 분산 투자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예금, 또 무슨 채권 이런 데에 13세 되는 이 소년이 벌써부터 재테크를 배우고 거기다가 그 성인식 날 축의금 받은 거를 분산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서부터 그런 경제 교육을 시키는 거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전 세계에 금융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는 예를 들면 뭐 골드만 삭스라든가 뭐 그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 투자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성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투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그 투자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분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 IMF 때에 관련이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을 이 사람 불러들여 가지고 이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과 대담을 나눈 그런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런던으로 왔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좀 난해의 얘기지만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는데 이 철학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철학적 투자.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냥 투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 철학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론을 뭐라 하느냐면요, 재규성 이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재규성 이론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 영어로는 a theory of reflexivity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규성 이론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류 가능성,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이에요.
그 오류 가능성을 얘기하면 이분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 칼 포퍼라고 있습니다. 칼 포퍼라고 하는 그 철학자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책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 그런 책이에요. 오류 가능성을 이제 그분의 책을 인용해서 그분은 아주 칼 포퍼를 그냥 뭐라 그러죠? 자기 인생의 멘토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 투자 철학을 그 사람에게서 빌려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은 얘기하냐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는 영원하게 올바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항상 그리고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그 오류를 비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린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류를 범했을 때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것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사회를 열린 사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열린 사회에 반대되는 사회가 뭐 전체주의, 전제주의, 물론 공산주의 같은 그런 사회인데 그거는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교정을 해서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류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상호작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오류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상호작용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투자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분은 뭐라냐면 확증 편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인사이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INSIGHT인데 이 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보다, 봄이란 뜻이에요. 이는 뭐냐?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인사이트, 그게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거예요. 투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투자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류 가능성을 인정을 하고 그 상호작용성을 인정을 해서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도 관심을 갖고 타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의 관점에 눈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라고 합니다. 해외에 눈을 돌려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 재귀성 이론은 뭐냐면 이 투자나 이런 주식 이런 것이 완전히 최악의 상황에 항상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에 항상 도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거쳐서 원위치 된다는 거죠. 그게 재귀성 이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이제 그때 투자를 해서 이제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는 이러한 철학으로 아주 큰 돈을 버는 분이고 이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바 미츠바
이 13세 때부터 재테크를 가정에서 배웠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 미츠바, 이 성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테필린을 바 미츠바가 성인식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아침에 테필린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13세 이후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식이 교육적으로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채테카 교육인데요. 이 채테카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어 의미로는 이제 자선과 기부를 의미하죠. 근데 이 채테카는 원래 히브리어 의미로는 그냥 정의, 저스티스, 정의를 의미합니다. 근데 영어로 우리가 이거를 체리티라 그러잖아요. 자선을. 그런 라틴어 원어는 뭐냐면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체데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이 기부 문화, 기부 교육을 어렸을 때, 자선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당에 가면은 쿠파라고 하는 헌금 바구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쿠파에 모은 돈은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만 쓰게 돼 있는 그 헌금 바구니예요. 그것을 쿠파라 그런다. 자, 유대교의 율법에는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체데카고 또 하나는 미슈파트입니다. 체데카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법이고요. 미슈파트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체데카를 실시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 그 자녀가 두 개의 저금통을 갖게 돼 있어요. 하나는 그 체데카를 위한 저금통,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저금통입니다. 거기에 저금통에 돈을 넣는 거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체테카를 위한 저금통을 푸시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시케. 거기다 돈을 넣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저금하는 저금통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세 가지인데, 우선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 그 다음에 자기의 현재를 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체데카가 반드시 물질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 봉사활동, 그것도 체데카라 이제 그렇게 보지요. 예, 이제 이 체데카, 이제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 체데카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신년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로시 하시나라 그래요. 지금 10월 달인데 지난달 그 9월 25일, 9월 말쯤 이 로시 하시나, 유대인의 신년 새해가 있습니다. 그 신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열흘을 욤키퍼라 그래서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것이 대속죄일, 욤키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유대인 랍비를 사귄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로샤 시나와 그 용키포를 지키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로샤 시나 이제 신년이 되면은 석류를 먹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석류를 왜 먹느냐?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석류 알갱이를 우리가 유대인들은 613개라고 보는데, 이 석류 알갱이처럼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석류 알갱이처럼 석류를 먹으면서 1년 365일 매일매일 이 체데카 선행을 실천하겠다. 매일매일 자선을 하고 선행을 하고 매일매일 봉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결심으로 석류를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석류알을 613개로 생각합니다. 참 특이하죠? 그리고 성경에 석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석류를 613개로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몇 개입니까? 율법 그 조항이 613개예요. 그 석류 때문에, 이제 석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게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613개, 석류알도 613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게 로시 하시나 때 그 신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신년 나팔을 불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면서 회개하고 또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이제 새롭게 화해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그 신년 나팔을 이렇게 그 순양의 그 뿔을서 만든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신년을 우리가 뭐 나팔절이라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신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게 또 석류 말고 사과를 꿀에 찍어서 서로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새해에 서로 이렇게 이 사과를 꿀로 찍어 먹으면 달콤하지 않습니까? 새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새해가 될 때 또 뭘 먹냐면 생선 머리, 우리 대가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생선 머리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명기에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복을 내릴 때 하는 말씀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뭐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머리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생선을 먹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이 있냐면 그 빵부스러기랑 돌멩이를 강물에 던진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던져 버리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빵부스러기와 돌멩이를 던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체데카 교육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탈무드에 보면은 체데카라고 하는 자선과 기부의 품격, 이것도 품격이 있다 그래요. 품격이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단계를 8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여러분이 그 만약에 혹시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자선을 할 때에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는 만큼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흔들어서 또 꽉꽉 눌러서 이 바구니에 그렇게 채워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자선과 기부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신지, 복을 받으려면 이 자선과 기부를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생명처럼 여겨서 일평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 자선과 기부가 생활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복을 받아서 부를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체데카의 품격이 8단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 나오는 걸 보면 첫 단계는 뭐냐면요, 이 아까운데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기부가 있어요. 이게 1단계입니다. 제일 품격이 낮은 단계라 그렇게 봐요. 그 다음 한 단계 위 2단계는 뭐냐면 저 사람이 많은 것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주 양이 적어요. 그래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적지만 그냥 기쁘게 도와줄 때, 기부할 때, 그게 2단계예요. 그 다음에 3단계에서부터는 기부하는 사람을 기부자라 그러고 그 기부를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 그러거든요. 그 관계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3단계의 품격은 뭐냐면 체데카에 있어서 그거는 수혜자가 기부자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청을 나 좀 이렇게 도와달라, 그 요청을 받아서 도와주는 단계가 세 번째 품격의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 수혜자가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도와주고 기부를 해주는 기부자가 말이죠.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남을 도와줄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네가 도와주는지 모르게 하라. 네가 기부하는지 모르게 하라.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익명의 기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단계는 뭐냐면 이 수혜자와 기부자의 관계에서 수혜자는 그 자기를 도와주는 기부자가 누군지를 아는데 이 기부자는 누구에게 자기가 기부를 하는지 모르는 단계예요. 그게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뭐냐면 이 반대예요. 이 수혜자와 기부자의 관계에 있어서 기부자가 자기가 도와주는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수혜자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게 6단계예요. 이 체데카의 품격에서 그게 품격 있는 6단계다. 그러면 7단계는 무언가? 7단계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기부자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줄을 모르고 기부하는 것이고, 수혜자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기부를 받는 단계가 7단계예요. 그리고 최고의 품격인 8단계는 체데카의 8단계는 무엇인가? 그거는 기부자가 말이죠. 수혜자가 스스로 이 어려움 당한 이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랜 동안 기부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단계. 그게 8단계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 이게 체데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품이 있는 품격을 가진 8단계의 체데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자선교육, 기부교육, 남을 도와주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 여러 명심하시고, 우리도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가정에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성인식,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거를 견진례라 그러거든요. 이제 견진례 때 유럽의 교회들 보면은 자기 일생의 모토가 되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 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 보면 뭐 칼바르트나 보네포 같은 분이 자기가 견진례 때 이런 말씀을 택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성인식이 그냥 입교식 비슷하게 그렇게 치르거든요. 따로 뭐 거대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에 배울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스라엘의 성인식은 13세, 우리보다 거의 5, 6살이 어린 나이에 성인적인 행동을 하도록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옳고 그름을 판결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성경 말씀 교육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거,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교육에서 배울 건 배워서 우리 기독교 교육도 아주 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